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 예, 아멘. 예,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는 선배 한 분이요, 은퇴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은퇴하면 뭐 달라 그러셔? 그래 물어봤더니, 자기는 열심히 일하셨어요. 예, 마음껏 좀 세계 여행을 다녀보고 싶대. 뭐 조금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더 가고 싶은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계 여행 다니는 것은 행복하죠. 파리도 가보고, 로마도 가보고, 무슨 길이에요? 스페인에 무슨 길도 가보고, 가보면 재밌겠죠. 예. 그런데, 한 6개월 뒤에 그러더라고요. 은퇴한 지 6개월 뒤에 더 못 다니겠다고요. 예. 힘들고 재미없대. 다 거기가 거기대. 그 호텔이고 다 비슷비슷해요. 요즘에는 세계화가 돼가지고 어느 관광지나 가봐도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다 돈 버는 거 나 있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6개월 뒤에도 이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또 꼭 행복은 아니구나. 한두 번 다녀보면 몰라도요. 예.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매 순간을 기쁘게 사세요. 그 기쁨의 합이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는 순간에 아주 그냥 정말 이거 참 멋진 말이다. 맞아.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순간을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마약하는 방법이죠. 술 먹으면 되죠. 예, 편하면 되죠. 예, 그래서 순간 기쁘죠. 그 다음에요. 그것이 순간의 기쁨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모멘터리 조이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마약하면 되죠. 또 술 마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게 떨어지면요. 또 편하면 되죠. 그 합이 뭐예요? 행복입니까? 아니죠. 중독이죠. 중독이요. 더 불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미야 배짱이 얘기를 잘 알잖아요. 배짱이는 매 순간을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매 순간을 기쁘게 살았는데 그 총합이 행복이었는가? 아니에요. 가난이었죠. 가난이요. 예.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에요. 지난 금요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은 1부라 그러고 13장서부터 28장을 2부라 그러는데 1부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에요. 13장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고 그 중심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1부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중심이고 2부는 이방인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2부는 주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기 때문에 3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후반전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약 45년경이에요. 기록이라는 게 이게 성경 그 연대수가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 보면 조금 알 수는 있죠.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AD 44년에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여행이 일어나서 AD 45년경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대충이요. 한 5년경 정도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또 신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돌아가신 데가 AD 30년이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1차 전도 여행 시작하는 게 AD 45년. 2차 전도 여행이 AD 한 50년경에 시작하고요. 3차 전도 여행이 55년이요. 45년, 50년, 55년, 한 5년 간격으로 여행이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60년에 로마로 잡혀서 돌아간 다음에 65년에 순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에요. 그건 5년 정도로 이렇게 추산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몇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게 나오죠. 이게 우리 교회처럼, 지금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있고 모이는 센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각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입니다. 스데반 순교가 있었었죠. 7장에서. 순교 때 그 도망간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탈출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탈출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난 절대로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도망가면서 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확실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 한 무리의 그 신자들, 아마 그리스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 복음을 전파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안디옥이라는 데가 16군데가 있다 그래요. 로마 제국 총대에. 사도행전만 해도 두 안디옥이 나오는데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미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오는데, 그거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에 있는 지금의 뭡니까? 레바논 그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그렇게 얘기하는데 로마 제국 시대 때 이미 50만 명 정도가 살 정도로 3대 로마 제국의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요 세 도시가 로마의 3대 도시였었어요. 여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5명의 이름은 다 각 여러 군데에서 온 사람, 다 인종의 사람들이에요. 바나바, 요거 구브로 지금 사이프러스에서 온 사람이죠.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니그로.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마 얼굴이 검해서 별명이 니게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동생 때 마나엔, 아마 헤롯과 같이 있었던 거 보니까 마나엔은 꽤 고급 그 직분에 높은 위치에 있었지 않았는가, 높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지 않았었는가. 벌써 AD 45년경이에요. 궁중까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전파된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죠. 첫 번째 이름은 여기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 첫 번째만 해도 바나바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더 높았었는지 몰라요. 바나바의 권위가. 사울의 권위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5명이 한 마음이에요. 다 여러 지파에서, 여러 그 지역에서 온 사람, 다 인종이었었지만 이 사람들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저 사람들에게 똘똘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들이야 라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은 사실 경멸하는 말이었거든. 크리스찬이란 말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란 말이 써졌는데 이것이 지금 뭐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말이죠. We are Christian.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혼자 하면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지난 주일날도 브라스 찬양 예배 했는데, 그러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강정균 집사님 혼자 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덜 매끄러워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하는 거 삐걱삐걱 되니까요. 벌써 두 사람만 같이 하려고 해도 삐걱삐걱 되는데 혼자 하면 매끄럽게 할 수가 있죠. 근데요, 하나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일 안 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같이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혼자 일 안 하세요. 12제자 불러서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돼요. 앙상블이야. 솔로가 아니라 앙상블.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읽으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천사의 말이라든가 성령의 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유일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에요. 예, 다시 한번요. 예, 한번 암기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 그 일, the work.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일, the work. 예. 내가 불러시키는 바로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혼자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든 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물론 매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매끄럽지 않고 그냥 삐걱삐걱 돼요. 그래도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은 그 일, the work,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일은 각자가 틀려요.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12장 우리 말씀을 공부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사도 순교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야고보요. 1절, 2절에 보니까 헤롯이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의 목을 쳤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근데 3절부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도 잡았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걸 보고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되겠구나.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어디다 넣었어요? 감옥에다 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풀어주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똑같은 사도인데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시는가 말이죠.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시는가? 똑같은 사도인데 왜 하나는 죽이시고 하나는 살리시나 말입니까? 여기서 그저께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의 역할이 틀리다. 두 사람이 맡은 일이 틀리다. 야고보의 일은 뭐예요? 첫 번째 순교당하는 거예요. 순교. 그 뒤로요. 첫 번째 순교가 제일 힘들죠? 그 다음에요. 계속 사도들은 다 순교할 수 있었어요. 아, 맞아. 우린 저렇게 죽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었죠. 베드로의 일은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일이었어요. 바울의 일은 뭐였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똑같지 않다. 동등하지 않다 이거예요. 인생은 바로 그 일,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알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라자손이라 레위 지파의 고라자손이라고 있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계급이에요. 제사장 계급은 아론 후손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레위 지파는 뭐예요? 제사장이 하라는 것을 시키면은 그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하인 같은 계급이에요. 그래서요, 성막에 있을 때, 어디에요? 광야에 있을 때요. 이 광야에 있을 때 고라자손들이 막 반란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우리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너희들은 왜 좋은 옷 입고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왜 흰 옷 입고 왜 너희들 시키는 일만 해야 되냐? 그리고 반발 일으킵니다. 이게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네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처럼 딱딱딱딱 정해졌어. 우리는 일생 그것만 해야 돼. 우리 후손도 그것만 해야 돼. 이건 카스트 제도 같잖아요. 하나님은 카스트 제도 만드시는 분은 아니고요.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맡기신 그 역할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하인처럼 살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레위인들에게 뭘 주셨어요? 음악의 은사를 주셨어요. 예, 아삽, 헤만, 여두둔 다 이 탁월한 음악가들이 다 어디예요? 예, 레위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음악만 하는 딴따라라고 만든 것은 아니에요. 뭘 줬어요? 예언의 은사를 주셨죠. 이 사람들은 다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에게 시편이요. 시편은 다윗과 이 레위 자손, 특별히 고라 지파 자손들이 쓴 것으로 되어 있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요. 제사장이 안 돼도 돼요. 그 일만 알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내 일이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그 자기 일을 몰라요. 왜요? 한마디로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종류의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첫 번째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데 재미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fun이요. 예, 이소부화의 배짱, 개미와 배짱이의 배짱이 같은 사람이죠. 순간 자기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살아요. 예, 미련해요. 이 사람들은 맨 마지막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충분히 돈이 있어요. 먹고 사는데도, 예, 조금 더요. 조금 더 벌어서 어떻게 할 건데, 예, 돈 갖고서, 하늘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욕심이죠. 욕망이죠. 이것 때문에 2008년에 월스트리트 사태까지 일어난 거죠. 금융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미련한 거예요, 이게요. 똑똑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자기 재미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삶이에요. 나에게는 음악을 만드는 재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과분한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돈도 꽤 벌었어요. 예, 학생 재벌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돈을 꽤 벌었습니다. 난 그 일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이 내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이 났어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겠다고 전 베를린까지 갔어요. 독일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슈투트가르트에서 음악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이게 재미있어. 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82년 1월 1일 날 꿈이라 제 마음부터 아주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쾰른으로 가라. 너무 생생해서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 꿈 듣고서 이 말은 뭐냐면 쾰른으로 가라는 말은 슈투트가르트 음악 공부 끝내라는 말이거든요. 예. 순종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예. 지금 잘 공부하고 있는데 어렵게 입 밖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예. 켈레만 교수는 나랑 같이 여기서 독일에서 머물면서 작곡 활동하자고 그랬는데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예. 쾰른으로 결국 올라가서 3년 동안 아주 미친 듯이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난 학생 비자로 독일에 왔는데 이거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학생 신분이 아니잖아요. 다시 음악대학교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고 쾰른에 있는 음악대학이니 그 옆에 있는 뉴셀도르프까지 그건 조그만 음악대학이 있어요. 거기니 에센이니 돌아다니면서 음악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독일과 미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9군데 음악대학을 지원했는데요. 9군데에서 다 떨어졌어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9군데에서 다 떨어졌어요. 제가 그 당시에 큐티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생명의 삶 큐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1988년 5월 달 큐티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매일매일 일기처럼 그 큐티를 다 기록을 했거든요. 어느 날 5월 어느 날 큐티의 말씀은 17장 21절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21절의 말씀이요. 잠언 있어요? 아직 없어요? 17장 21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읽으면서 난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아니지. 난 뭐 조금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한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미련하진 않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큐티책을 또 습관적으로 폈는데 그때 말씀이 잠언 17장 25절 말씀이에요. 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니라. 이 말이 두 번째 또 나오는 걸 보면서요. 야,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미련한 장이 아닌가? 그러면서 17장에 미련한 자라는 말을 한번 세워봤어야 몇 번이 나오는가? 저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몇 번 나오는가? 17장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미련한 자라는 말이 9번이 나와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나구나. 이 미련한 자가, 이 미련한 아들이 바로 나구나. 라고 생각이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9번 떨어졌어요. 9번 떨어졌으면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거를. 내가 미련한 거예요. 내가 미련한 거. 예. 그때 처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신학교에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내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요. 우리 와이프 있지만 우리 와이프보다 더 좋아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 인생의 기쁨 5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기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그렇게 기뻐요 저는요. 좀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렇지만 매주마다 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최선을 제 마음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는 그 일이 있어요. 꼭 목사로만 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오홀리압을 불렀는데 오홀리압을 불러서 제사장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뭐예요? 성막 건축하라라고 부르셨어요. 여호수아를 부른 건 뭐예요?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나가서 싸워라라고 불렀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는데요.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음악가로 불렀어요. 미켈란젤로는 미술가로 불렀어요. 존 록펠러는 사업가로 불렀어요. 아이작 뉴턴은 뭘로 불렀어요? 과학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그 일이 있어요. 나에게 맡긴 일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듣고 또 금식하며 또 기도하죠. 자,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이 금식기도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꼭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꼭 알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 꼭 성공해야 돼요. 내 아들 꼭 대학에 붙어야 돼요. 라면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 느헤미야도 그렇죠.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였었고요. 그 당시에 또 술관원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온 사람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고요.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요. 지금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는 아이고
뭐 그렇게 됐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울며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루살렘 성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 일을 발견하죠. 결국 뭐예요? 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그냥 술관원으로 페르시아에서만 살았었다면, 바사에서만 살았었다면 우린 느헤미야 알지 못할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고생은 있었지만은 이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요, 긴가민가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내 욕심이요, 내 생각이 투사돼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그걸 투사 음성이라고 그래요. 투사 음성. 내 욕심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막 연애할 때요, 그때 어떤 자매가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 자매 뭐 청년부에 있었던 자매인데 그날 따라서 화장을 예쁘게 했어요. 그래서 찻집에서 만났는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꿈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우리 최전도서님이랑 결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한테는 그런 꿈이 안 보였는데 왜 당신한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투사음성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투사음성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게 돌려줘서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나를 향한, 나를 위한 그 일을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도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요. 기도자들과 함께요. 2절, 3절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 혼자 기도한 거 아니에요. 혼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함께 기도했을 때요. 특별히 내 생각엔 요 앞에 나온 1절에 5명은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기도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예요? 순모임이에요. 예스, 순모임이에요. 순모임이에요. 예. 순모임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순모임에서 자꾸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아무 역사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순모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요. 예. 아니면 여러분 중보기도에 꼭 참석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일이면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 사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인이요. 예.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 건물 살 때 기도한 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인은 안 판다 그랬는데요. 예. 그러면 그 말 듣고서 제가 그냥 딴 건물 알아보면 되는데 그때 막 2007년에 중보기도팀이 생겼거든요. 주영 집사님이 그때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기도 끝나고서요. 이 건물은 포도나무 교회 건물이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한 집사님이 그랬어요. 예, 최 목사님이요. 푸른 그 초원에서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할수록 이 건물은 포도나무 교회로 단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주인은 계속 안 팔겠다 그랬어요. 8월 달에 나에게 안 판다는 편지까지 보냈어요. 놀랍게 9월 달에 클로징 했어요. 9월 달에 우리 교회가 됐어요. 예. 우리가 이 뒤에서 계속 현장 기도하면서 이 건물 우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죠. 확인됐기 때문에. 예. 내가 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합니까? 함께 기도하세요. 꾸준히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면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든데 왜 최 목사는 꺾고 세일 기도회를 하자 그러고 40일 기도하자 그러고 뭐 그러면서 부흥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가?
왜 화요일마다 모여서 자꾸 부흥 위해서 기도하는가?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죠. 들은 말씀이요. 우리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흥을 주겠다고, 부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저도 그 말씀 믿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일. 그래도요, 그 일을 알아도 그 일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예. 자, 6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마술사 엘리바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데 막는 게 있어요. 그죠? 예, 마술사 엘마가 대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한탕평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바로 반드시 거기에 방해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공격이 있어요. 왜요?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대결이 필요해요. 때때로 성도는 이렇게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가요? 어떻게 끝까지 이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나요?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지금 여기에서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대적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에베소에도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모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람에게 싸우는 거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악한 영과 싸우는 거라는 말입니다. 예, 성령 충만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일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장애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11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거 떠나가라 그랬을 때, 장님이 됐어요. 이제 마술사가요. 야, 그거 보고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일으키는 첫 번째 기적의 역사예요. 이게요. 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님 되라 그러니까 저 악한 마귀의 권세가 장님이 되네. 예, 얼마나 기뻤겠어요. 신나지요. 12절에 보니까요.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어요. 주의 가르침을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이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은 플리니 보고서에도 나와요. 로마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예요. 문학가이며 철학가이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때 예수님을 믿죠. 뭐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제 꺾였다라는 거예요. 꺾였다. 이거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첫 번째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 일생 첫 번째 기쁨입니다. 몇 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배 중에 체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체험하고, 집회 다니면서도 체험하고, 그때만큼 기쁜 때가 없어요. 귀신들이 그냥 막 나가는 거 볼 때, 와, 참 기뻐요. 무서워. 그러면서 나가는 거 볼 때, 예수라고 그러지 마. 내 앞에서 예수라고 그러지 마. 그리고 부르르 떠는 걸 볼 때,
참 신나고 기뻐요. 예. 야, 이거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권세가 있구나. 참 신나죠. 예. 그때보다 신나는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 장애 없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가 있어요. 느헤미야도 산발랏, 도비야 같은 그런 방해꾼들이 계속 괴롭혔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유, 그 핍박과 고난 얻어맞고 거의 죽을 뻔하고 말이야. 이러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을까? 감옥에 그렇게 여러 번 갇히고 행복할 수가 있었을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감옥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몰아놓으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라고요. 예. 감옥 속에 기뻤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이게 행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고요? 첫 번째, 그 일을 몰라요. 그 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 두 번째, 그 일을 아는데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 예. 장애만 나오면 그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깨닫고 끝까지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일을 알고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들고 뻑뻑하고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됩니다. 예. 끝까지 믿고 행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